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교회에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어디서 듣든 간에요, 우리 교회에서 듣든 남의 교회에서 듣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는 이미 여러 관점에서 많이들 들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려면 늘 고민에 빠집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는 새로운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설교들을 얼마나 잘 감동적으로 전하는가만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벌써 이걸로 설교를 몇 번 했는지 모르거든요. 하여튼 복음서 하다 보면 걸리고 어디선가 걸리고 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주위에 있는 이야기, 특별히 마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시각들 외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고스란히 행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신이 나서 보고하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이제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고스란히 주셨더니, 그랬더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너무 놀라웠고 신이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고생하면서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대견했던지 예수님은 그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했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두면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쉬다 오시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요? 쫓아갈 거 아니에요. 육지로 이동하면 당연히 쫓아갈 것 같으니,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배를 타고 옮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배는 여러 사람이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배를 가진 사람이 혹시 쫓아올지 몰라도 그것까지 하면 너무 극성일 거고, 그냥 배를 타고 가면 안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여러분 잠깐 쉬러 가면서 무슨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렇게 멀리 갈 리는 없겠죠. 사역지는 대부분 갈릴리 어느 쪽이에요? 북쪽 호숫가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북쪽 어딘가로 이렇게 조금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보통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가봤더니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해안에서 보통들 볼 수 있는 거리, 뭐 때로는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가다 보면 또 만날 수 있는 거리,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해안을 타고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보이고 때로는 안 보이겠지만 또 금방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쫓아서 그들은 또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동을 해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셨던 그 장소에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카오스요? 한마디로 짜증나는 상황이요. 저 같으면 좀 쉬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피곤할 때가 가끔 있어요. 굉장히 피곤할 때 정말 쉬고 싶어서 딱 누웠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짜증이 확 올라와요. 제가 또 우리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줘요. 그럼 저 혼자 가서 그냥, 제가 늘 막 뛰어 올라가서 열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이 지하에서 막 뛰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다가 택배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왜요? 택배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놓고 받아놓고 또 내려가서 뭐 하면 되니까? 쉬면 되니까. 근데 앉아서 얘기해야 되면 마음의 근심이 너무 피곤할 때는, 그럴 때도 제가 간혹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피곤한 삶을 사셨고, 이제 제자들이 정말 가서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졌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34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내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무엇인가 행한다까지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또 한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곳이 또 어디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때 이 말이 사용이 돼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어요. 유대인이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때 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오병이어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용됐던 이 단어는 흔치 않은 단어인데 언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그렇게 직접 불쌍히 여기실 때 사용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는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대상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예화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필요, 인간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대하는 어떤 이유로 늘 바라보고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동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필요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닌 따스함, 그 마음이 지닌 안타까움, 이것이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는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대하면서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저 육적인 필요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을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지럽죠. 어두운 세대에서 빛을 잃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까가 예수님은 훨씬 더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암흑 같은 시대에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영적 상태, 그걸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늘 찾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신 것이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떠나 있는 것, 주님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영적 무지를 주님은 더 불쌍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그 안에서 분명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텐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람들 속에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렇게 주님으로 회복되기를,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늘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눈에 보이는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게 분명해요. 그랬으니까 많이 퍼졌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진 이야기라서 복음서 저자들 모두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여러분, 그저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진 그들의 영적 상황, 저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가장 치명적인 환경이고요, 누구도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의 국가였기 때문에 양을 혼자 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처음 아는 인간들이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으니, 그냥 두면 그들은 다 죽을 생명인 것처럼 보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한 끼 굶을까 봐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의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니 복음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을 겁니다. 내용으로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마도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슴에서 끌어올랐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셨을 거예요.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따뜻함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물어 갈 시간이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가르치시느라, 말씀을 전하시느라 그 시간을 잘 인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날은 저물고 여기는 빈들이니 사람들을 보내어 뭔가 사 먹게 하십시다. 이런 의견을 제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사 먹으려면 그 빈들 어딘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빵을 파는 곳이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을 어서 보내십시다. 그들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빨리 보내야 집에 가다가 요기할 사람은 요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밥 먹을 사람은 밥도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 속에는 어떤 뜻도 들어있냐면, 예수님, 우리도 배고파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우리도 좀 쉽시다. 이제 좀 보내고 우리도 밥 좀 먹읍시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에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기 생각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방법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다시 이렇게 물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표현하면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대답을 해보면, 말을 해보면? 예? 잘 안 들려요. 예, 그런 뜻이죠, 당연히. 그런 뜻인데, 이런 거예요. 좀 직접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돈은 있어요? 뭐 딱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돈은 있어요? 빵 살 데도 없지만 또 있다고 칩시다. 그럼 돈은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마가가 이제 기록을 해나가잖아요. 마가는 이미 끝을 알고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할 때 마가는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먹이셨던 그 만나로 그들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이제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었더니 사람들이, 엘리사 주위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고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가장 많을 때는 몇 명까지 됐냐면 100여 명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선지자 학교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때 그 선지자들은 다 너무도 가난해서 정말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를 한 다발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져오는 걸 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가서 제자들에게 먹여라. 여러분, 그때 옆에 있던 제자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걸로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제자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걸로 어떻게 100명이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리떡 20개 해봤자요, 여러분, 작은 보리떡, 아이 하나가 도시락에 보리떡 몇 개 들고 있었어요? 5개요. 그러니까 아이가 4명밖에 먹을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20개 가져다 줬다고 이걸 100명에게 먹으라고 얘기하니 참 답답한 거죠, 제자도.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먹고 남으리라. 그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가져가서 먹였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먹고 남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머리에 두면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 니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하면서 이 뒷얘기를 마가는 써나가고 있을 겁니다. 마가는 이 엘리사와 이 예수님의 지금 이제 곧 이어지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분명히 비교해요. 그 제자들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그 초라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보면 다 제자들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빈들, 그리고 200데나리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것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단어들이 아니라요, 사실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단어가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의도하는 거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겨우 보리떡 20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남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결과였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곳에 축사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먹였고 넉넉히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너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너희들에게는 기적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기적으로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요, 그저 먹는 것에만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시작했던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큰 기적이 된 것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될 수 있는 배고픔을 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전해졌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5,000명, 어쩌면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 전파가 빨랐고 그 전파가 생생하게 되어졌겠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처럼 자기 일처럼 말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내가 배불리 먹은 것에 먹거리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더
깊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이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얻는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에게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그 기적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대규모로 경험한 기적이니까 엄청 큰 기적이긴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 치자면 겨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은 한 끼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는 것,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그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 날도 또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또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 나아졌던 것이 아니라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한 끼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들의 기적이고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5,000명이나 먹고 남아서, 풍성히 먹고 남아서 얼마의 광주리를 거뒀다고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이 기억을 가지고 늘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듣잖아요. 그러면 이 12광주리에 넘게 남겼다는 것에서 자꾸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식탁이 굉장히 풍성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잊어버려요. 와, 풍성한 식탁, 이렇게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먹은 것은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뭐였다고요? 보리떡이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먹어야 됐던 보리떡이 그들이 먹던 것의 식사였어요. 그들이 먹던 물고기는 통통하게 살이 찐 물고기가 아니었고, 그냥 버려둘 수도 있는 그런 물고기였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들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고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날 하루 한밤중까지도 그들의 배가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그 한 끼가, 그 모든 사람들을 처음 만족시켰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어졌던 그 한 끼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전해지게 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어서일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끼를 먹이셔서 그날의 감사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됐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대조되는 이야기와 그리고 한 가지 겹쳐지는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하려고 좀 뛰어넘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생일을 맞아서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대신들이 왔다 그러고, 로마의 천부장들이 왔다 그러고, 그리고 귀인들이 다 모였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으로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이 차고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가무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그들의 영원한 것인 양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즐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한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펼쳐진 그 화려한 잔치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벌어지는 이 빈들에서의 잔치를 보십시오. 이 빈들에서는 먹을 것이 꽉 찬 것이 아니라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니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헌신의 도시락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보리떡이,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먹인 말씀이 그냥 누구도 한 사람도 그저 그들의 영적인 피폐함을 주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면, 모두를 불쌍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의 기적으로 불러들이는 은혜를 그 잔치, 빈들의 잔치에서 주님은 베푸셨던 겁니다.
헤롯의 잔치가 웃고 즐기고 사람의 욕망을 채우고 편안해지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 잔치를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 세례 요한의 목숨이 필요했다면, 빈들에서의 잔치는 배고프고 고단했던 사람들,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한 끼만 먹어도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냥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배불리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다른 욕심 없이 한 끼 배불리 먹는 것으로, 너무 조포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당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을 먹이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빈들에서 사람들을 살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모든 사람을 배물리는 한 끼의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또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는데, 이것은 헤롯의 잔치처럼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이후에 하신 일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기억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적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빈들에는 포도주는 없었습니다. 그저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41절은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기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앞에 떡을 들었다, 축복 기도를 하셨다, 떡을 떼셨다, 떡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떡을 가지고 하셨던 이 단어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셨던 그 성만찬의 떡을 나누어 주셨던 그 단어들과 똑같이 일치하는 단어를 마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만찬에 사용하는 그 단어를 마가는 이미 오병이어 사건에 사용하면서, 이것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다 말씀하셨던, 자신을 죽이시는 그 사랑에 힘입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빈들의 잔치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의 그림자를,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떡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 너희들이 경험한 이 떡이 이후에 너희들의 잔치가 내 생명과 바꾸는 너희들의 생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한 끼 그들의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으로 먹이시는 그 빈들이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은 같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냐면 그들을 목자 없는 불쌍한 영혼들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며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보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이 얼마나 큰 돌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거대한 예산이 들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사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영적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착취 때문에 늘 배고플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심으로써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하심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나중에는 십자가로 이루신 잔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먹이시는 것이나 또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나 똑같은 잔치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살리려는 내 마음이다, 사명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우리 삶에서 늘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